할렐루야. 오늘 길 따라 말씀 따라 28강. 오늘은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창세기가 다 끝나고 출애굽기 1장을 보겠는데,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의 두 번째 책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출애굽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하고 출애굽기 1장은 시간적으로는 거의 한 430년 시간적 차이가 있고,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40장으로 되어 있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가 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20장부터는 원래 20장이 10계명이 나오죠. 그래서 20장부터 40장까지는 자연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주로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은 그의 자손들, 손자들 70명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3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출애굽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굴레와 억압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엑소더스 하는 거죠. 요셉이 살아있을 때나 혹은 요셉이 죽고 난 후에도 한동안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지배계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센 땅에서 모축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착한 바로였었다고 한다면 뭐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이유가 없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애굽에서 편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뭐 생각하지도 않았고 바라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악한 바로 때문에 사실 출애굽이 일어난 것이고,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은 그 악한 바로로 인하여서 이제 신음소리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볼 때 1장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7절까지예요. 12지파의 번성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는 본문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한번 해봤어요. 출애굽기 1장에도 야곱의 12아들들이 나와 있고, 이게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12아들의 순서이고요. 그리고 이 창세기 29장, 30장, 그리고 창세기 35장, 그리고 창세기 46장, 창세기 49장, 신명기 33장, 물론 역대상 2장에 보면 역대상의 첫 번째는 족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족보 이야기에서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9장부터 30장이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데, 이건 야곱이 4명의 여자, 레아, 빌하, 그리고 실바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는데 그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4명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의 몸정에서는 빌하가 낳고, 또 레아가 또 시기해서 레아의 몸정에서는 실바가 또 2명 낳고, 그 뒤로 또 레아가 또 2명을 낳아서 총 6명을 낳죠. 그리고 이제 라헬을 통하여서 아들 둘 낳는 이야기. 이건 차례대로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35장하고 출애굽기 1장은 순서가 같아요. 창세기 35장은 디나 사건 이후에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베델로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족들과 가는 중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아들이 이제 다 난 상태죠. 그리고 라헬을 묻은 후에 막내 12명까지 12아들을 다 낳은 후에 야곱이 아들들을 다시 정리하는데, 거기에는 모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레아가 낳은 아이들 6명이 한꺼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낳은 아이, 빌하, 실바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순서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순서예요. 모계 순서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레아가 낳은 아이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라헬이 낳은 아이 요셉과 베냐민, 빌하가 낳은 아이 단과 납달리, 실바가 낳은 아이 갓과 아셀, 이런 형식으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46장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의 아들들의 순서가 나와 있고,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이제 죽을 때 마지막 유언할 때 그 유언하는 순서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순서가 약간 다른
있지만 여러분 한번 그냥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30년 전에 기근을 피해서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70명이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녀가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로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번성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 긴장하는 결과 둘째 딸락이 8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나와 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지우고 학대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번성을 하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급격히 불어나는 히브리인들에게 위협을 느껴서 바로는 이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요셉 시대 때 있었던 그 왕조와 그 다음에 그 모세 시대 때 있었던 왕조가 다르죠. 요셉 시대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던 시대는 이제 17왕조라고 얘기하는데 이 17왕조가 힉소스 왕조예요. 여기 바론이 셈 계통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힉소스 왕조는 이스라엘과 같은 셈족 계통이 그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셈족이었기 때문에 인종적으로 깊이 연관이 있었던 이 힉소스 제 17왕조거든요. 17왕조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힉소스 왕조는 그 야곱의 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 17왕조에 있었던 힉소스 왕조의 통치 아래서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래도 그냥 고센 지역에서 편안하게 뭐 자기 생활하면서 잘 살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등장한 거예요. 힉소스 왕조가 150년 정도 애굽을 통치하고 있을 때 애굽 본토에 있었던 사람들은 함 계통의 사람들이잖아요. 함 계통. 그러니까 셈, 함, 셈, 함, 야벳 그런 얘기하잖아요. 함 계통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이 애굽 본토에 있었던 이 함 계통에 있었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제17왕조에 있었던 힉소스 왕조를 물리치고 그냥 18왕조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함계통 사람들죠. 이때 아모스의 1세가 힉소스 왕조의 첫 번째 왕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아멘호텝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왕관이 투투모세 1세 이렇게 되는데 이 투투모세 1세가 1세 때 모세가 출생을 해요. 그래서 이 투투모세 1세가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제18왕조의 왕으로 등장을 하는데 얼마나 학대를 하는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살해 명령까지 내린 사람이 투투모세 1세이죠. 그는 애굽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이 되면 수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와 대적해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한다. 그러면서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이 출애굽기 1장에는 세 단계로 괴롭혀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아멘호텝 2세 때에 출애굽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 시간이 거의 한 40년 기간이잖아요. 태어나고 요거는 여기서 40년에서 요 시간이 거의 한 80년의 기간이 되거든요. 모세가 태어나서 출애굽할 때까지 시간입니다. 이 첫 번째는 죽을 만큼 힘든 노동을 시키죠. 그렇게 힘든 노동을 시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번성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해서 히브리 산파에 있었던 부하 시브라를 통하여서 히브리 여자아이들이 낳는 아이 중에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그냥 태어날 때 딱 죽이라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태어난 아기는 닥치는 대로 모든 백성들한테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3단계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비돔과 라암세 세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때는 이제 히브리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그 두려워해서 막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돔과 라암셋의 국고성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바로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는 비돔과 라암셋에 있는 두 도시에 가서 죽도록 노동을 하죠. 그래서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애굽 사람이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거는 이브리라고 하는 단어하고 동일하게 사용되거든요. 인종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학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약자들을 가리킵니다. 노예를 가리킬 때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개념이에요. 민족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거 히브리가 민족적인 개념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용되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인을 노예로 삼아서 이 비돔과 라암셋 성을 축조하는데 그들의 노동력을 동원시키잖아요. 이렇게 하면 뭐 힘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의 계획은 그 뜻대로 되지 않죠. 이게 나일강이고요. 한번 보세요. 여기가 고센 땅이에요. 나일강 삼각주가 보이죠. 여기가 홍해입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출발해서 이렇게 그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데, 지도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출애굽기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모든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게 지금 비돔과 라암셋에 있는 그 유적지의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 그래서 바로는 히브리 사람들을 탄압했지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탄압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노동에 시달리면서 육체적인 고통과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박탈되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이 사실 그 15절부터 22절까지 산하 제한을 합니다. 두 번째 작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기 위한 두 번째 작전.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동원하는데 이름이 나와요. 산파가 나오는데 십부라 부하에게 명령을 하죠. 이 사람들은 산파이기 때문에 생명의 탄생을 돕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이를 죽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남자면 몰라. 근데 여자들은 아이를 못 죽이죠.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바로는 상황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기껏 생각한 게, 야, 니들 좀 애들 좀 죽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 작전이 실패가 되자 산파를 불러서 책임을 추궁해요.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냈냐? 이렇게 묻자 19절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냐고 건장하여서 산파들이 자기들이 도착하면 이미 아기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었던 그 산파들에게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들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왜냐하면 그들은 목숨을, 죽음을 무릅쓰고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생명 지키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산파들이 흥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히브리 산파로 이게 실패가 되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이, 이거는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주 잔인한 명령입니다. 이거는 그 노동하고 산파를 시켜서 히브리 남자아이들 죽이라는 것보다 더 잔인한 명령이고, 애굽 사람들을 전부, 애굽 백성들을 전부 다 살인자로 만드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많은 아이들이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1장의 맨 마지막 절이기 때문에 1장의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1장은 신음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약속의 성취에 대한 말씀도 들리고, 어쨌든 출애굽기 1장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 저와 함께 출애굽기 1장을 함께 여행을 떠날 때 좀 단단하게 마음을 좀 잡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신발끈을 매고 성실한 마음으로 잘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돌발 퀴즈 내겠습니다. 돌발 퀴즈.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국고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히브리 노예들을 동원시켰는데 그 국고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시는 분은 두 곳이니까 두 곳을 댓글로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럼 출애굽기 1장 마치고 다음 주 출애굽기 2장으로 여러분들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